네, 참 예수님. 네, 강태현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희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저희도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우분들과 함께 미사를 하지 못하지만 본당의 사제들이 매일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강론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 읽고 짤막하게나마 여러분과 복음에 대한 묵상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에 따서 아기를 지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에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지카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과 지카리아는 부부고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지카리아는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귀한 아이죠.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없다가 좀 늦게 생기는 경우에 너무너무 이제 귀하고 태어나고 나서도 너무 예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카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는데 아기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기 아버지에게 묻는데 아기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고 글쎄는 판을 달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카리아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카리아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했는지는 오늘 복음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루카복음 1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1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입이 닫혀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냐면은 바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었던 거죠.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 이 할례식에서 지카리아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근데 지카리아가 언제 입이 닫혔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지카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바랬던 대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지카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요? 제 부인도 저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너 이 말을 안 믿어?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이죠. 사실 지카리아가 벌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선으로 오늘 복음에 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침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카리아가 최소 9달 정도 말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9달, 10달 정도 있다가 낳게 되니까 그가 이 긴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자,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을 절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듣는 행위는 겸손한 행위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성탄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에 화려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이고 연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재밌게 보내고 싶고 더 풍성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서 잡으신 첫 자리는 화려하고 웅장했던 곳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하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왜 그런 자리를 선택하셨을까? 당신은 스스로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그리고 이 성탄 이틀 전인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된 지카리아의 모습을 왜 보고 있을까? 여러분, 좋은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낮추는 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나를 내세우고 고집부리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받아주어라, 낮춰라,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마냥 나를 다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죠. 그리고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의 덕인데 이 겸손의 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사제들이 신학생으로 이제 양성받을 때 성직자가 되기 한 1년 전쯤에 30일 피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30일 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침묵을 한 달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침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더 잘 들으면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오랜 고집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아주 낮은 곳으로 일부러 낮추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따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침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 자신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한번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